주야로 묵상. 오늘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에는 또 바울의 새로운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앞에 내용을 통하여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교회가 지금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그런 교회이고 또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이지만 또 결국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을 생각했을 때 교회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기에 또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또 교회를 위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이제 표현이 보면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부분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또 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들 또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는요, 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은 쉬지 않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좀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좀 나눠 봤어요. 어 지금 보니까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하는 기도는 한 지금 7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어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신령한 지혜가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 그런 영적 감각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사모하는 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그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께 합당하게 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뜻을 알기에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자신의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이 시간이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의 영광의 그 힘을,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의 그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여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강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현실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건디며, 그렇죠? 현실에 많은 어려움들, 지금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정말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은혜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교회가 현재 처한 상황들,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도 그거거든요. 좀 교회가 세상의 가르침들, 세속적인 어떤 가르침, 철학, 또 세상이 말해주는 여러 가르침, 그리고 어,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아 교회로 살아가지만 이전에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는 거죠.
이런 등등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 더 나아가선 유대인들은 또 와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로서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라는 이런 잘못된 방식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어떤 특별한 영적 존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어떤 힘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또 이미 주셨기에 이미 받은 것으로서 늘 감사해야 하며 결국은 주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다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설령 몇 가지를 압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것들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더욱 부어주시고 또 모든 일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전생에 동안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고 또 교회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한 두 가지를 적용해 봅시다. 교회가 현재 당면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단 하루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날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매일 기도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저 괜찮은 날 없어요. 사단이 공격하지 않은 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날, 그런 날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상 정말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또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며 그 모든 필요들을 채우고 준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지금 교회를 위해 또 나를 위해 무엇을 가장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또한 이것을 알았을 때, 이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삶에서 벗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감사한 것도 많지만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계속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에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더욱 설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